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알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겜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생에 철저히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몸을 지켜내기 위한 부담감을 늘 갖고 있었고 서로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뭐 확진자가 생겨나거나 그렇지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방역 수칙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외부에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을 했던 것이죠.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일한 제사장 또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또 찬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또 레위인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곳간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행정과 재판 업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조직하고 그 순서들을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문을 열어주고 닫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적인 침입들을 막고 이 질서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곳곳에 배치함을 통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계하다, 보호하다, 부정적인 것을 외부로부터 막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쓴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최초의 성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단순히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이 문지기들도요, 이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오벳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있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지기인데 왜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할까? 문지기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서는 이 군사적인 능력도 있어야 됐던 것이죠. 정말로 그냥 성전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성전을 지켜내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르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정해져 있는 그 인원을 계수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바깥에서 특별히 요단강 동쪽 서쪽에 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감독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근무지로 친다면은 굉장히 멀리 파견이 나가 있는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민사적인 분쟁들을 다뤄줄 수 있는 역할들을 분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성전 안쪽에서 하는 일들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될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격차를 느끼게 되고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삼아주시면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냥 죄가 없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라고 동역자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바른 고백이죠. 성전 안쪽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예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또 문지기의 역할이나 때로는 성전 바깥에 멀리 나가서 이 행정과 재판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으신 한 분이 주차장에 나가면서 정말 막 화를 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셨던 분이 아닌데 모처럼 이렇게 아내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어떤 한 차가 계속해서 이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안 받고 계속해서 차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은 빨리 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당 안쪽에서 뭔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귀하고, 뭔가 예배당 바깥에서 뭐 땡볕에서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더 거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경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소 하나, 우리의 섬김 하나, 누군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했을 때 그분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성숙함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작거나 남들과 이 기능적인 비교를 하면서 뭐가 더 귀하다 안 귀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다니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냐, 이 화려한 외관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아 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 주시고 감히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알 때 우리는 마음의 그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면서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와서 보시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바른 고백이 있으니까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엉망이었던 것을 야고보서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부유한 사람에게는 교회 예배당에 오면은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오면 함부로 대하고 이게 신앙 고백을 잘 한다라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순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믿는 바와 살아내는 바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었는데 이 간격을 슬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전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요, 성전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다, 지켜내지 못했다, 지켜낼 마음이 없었다, 나의 신앙의 고백만 있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밖에서 비가 내릴 때 여러분 지붕이 있으면 비가 안쪽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를 향한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붕이 없는 교회다. 비가 오면 안이나 바깥이나 비가 내리는 이 강도가 똑같다. 세속적인 유혹이 바깥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은 강도로 비가 내리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동일한 그 유혹의 비를 맞고 있다. 그래서 별명이 지붕 없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붕이 없으니 밖이나 아니나 물을 똑같이 흠뻑 적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을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 문지기. 그래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타협의 마음들을 잘 거절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